아멘.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심판을 살아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입으로 구두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가끔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상징 행동이라고 하는데 삶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선지자의 삶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전하고 싶지 않은 말씀을 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겠죠.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선지자들은 외면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은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음란을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그냥 말로 전한 것이 아니라 호세아 인생 그 삶을 전체를 사용하셔서 그래서 이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몇 가지 금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자녀를 두지 말라, 한마디로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본문의 특이한 점은 이 선지자가 선포해야 될 말이 나오지 않고 해야 할 행동, 곧 삶으로 선포하는 메시지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도 그랬지만 특별히 고대 사회에는 아주 큰 불행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인도 또 자녀 출산의 문제에 있어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결혼과 자녀 출산의 금지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으로 이미지로 말씀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로 해서 안 듣거든요. 말로 해서는 안 들으니까 이제는 어떤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서 그 행동을 통하여서 그 이미지로 각인시키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혼인을 못하고 또 자녀를 출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 단절될 것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혼을 해야 자녀가 출생이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결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출산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끊어지는 것이죠. 결국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출생되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의 단절이에요. 앞으로 너희를 통하여서 생명이 탄생하지 않고 다 죽이시겠다는 것이죠. 5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또 다른 상징 행동을 명령하세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뒤이어서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고 통곡하지 말고 그곳에서 애곡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 초상집에 가면 통곡과 애곡이 있는데 이제 통곡과 애곡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전체적으로 보자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보시면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고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칼과 기근 그리고 이제 독한 병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칼과 기근과 질병. 특별히 칼이 무엇입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으로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상집에 가도 사람이 없다라고 해요. 유다에게서 더 이상 어떤 위로도 없을 것이라는 거죠. 누가 죽어도 누가 다쳐도 그곳에서 위로가 없어요. 왜냐?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두 다
죽는다라는 거죠. 위로의 잔을 건넬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금지 명령을 하셔요. 잔치집에 들어가는 것도 금지시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잔치집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시키는 그런 예레미야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안에 있는 모든 즐거워하는 소리도 끊을 것이라는 거죠. 초상집에 가는 것도 금지해서. 그리고 잔치집에서 이제는 막 웃고 떠드는 그런 소리까지도 모두 끊을 것이다. 완전한 멸망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재앙을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이 어찌 됨이냐?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큰 재앙을 당할 그런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질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본인들은 죄가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것이에요. 망하는 백성 그리고 망하는 개인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라고 하고 자기는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못한다. 이것은 망하는 징조에 망하는 징조. 그럼 복받는 나라, 복받는 인생의 공통점이 무엇입니다? 날마다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지. 그리고 곳곳에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뭐 복받아입니다. 이 땅에서 잘 돼야 됩니다. 이건 망하는 징조예요. 그러나 날마다 강단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어진다. 아직 주님께서 그 나라를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들으면 안 돼요. 특별히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 날마다 강단에서 왜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백성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한 개인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구나라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회개하라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의 죄를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어요. 여기 버리고 섬기고 절하고 세 가지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가 누구냐? 너희 조상들이에요. 너희 조상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의 죄가 어떤 죄냐? 버리고 섬기고 절하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제는 조상이 아닌 이스라엘을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조상들의 죄보다 악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그대로 답습하며 그리고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계속해서 쌓이는 것이에요. 13절은 죄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에서의 추방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결국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땅에서 추방하고 나아가서는 거기서 추방당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땅에서 이 우상을 섬긴다? 이것은 진정한 멸망이 완전히 추방당하는 거죠. 천국에서 이제는 아웃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죠. 땅을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신들까지 섬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저주 중에 저주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회를 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은 잘해요. 그런데 삶으로 정작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어떤 장로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참 믿음이 좋다라고 그런 성도님들이 모두 다 인정하는 그런 장로님 가정이 이제 아내분은 권사님이시고 그런데 이제 자녀가 또 잘 키웠어요.
치과 의사가 됐어요. 치과 의사. 아들을 키우는데 치과 의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교회에서 이제 존경받습니까? 야, 저 장로님 자녀들도 잘 키웠네. 근데 이제 치과 의사가 결혼을 했어요, 그 아들이. 근데 며느리를 또 치과 의사를 뒀어요. 아이고, 복 받았네. 이제 한 날은 이제 결혼을 해서 또 돈도 많아요, 돈도 많아. 아유, 하나님 재물의 복도 주셨나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며느리랑 그 아들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헌재 와가지고 장로님이 생각한 거죠. 돈도 많으시니까 병원 하나 지어줘야 되겠다. 병원 하나 해줘야 되겠다. 딱 하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오늘부로 선교사로 떠나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알아 누우셨대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다 거룩하고 다 하나님 말씀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로 말씀에 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 말씀에 딱 부딪힐 때,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사모하고 살고 있느냐를 딱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죠. 뭐냐, 자녀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다 쓰느냐 있어서 거기서 딱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다 거룩하게 살죠. 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나오고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나가는 것에 있어서 진짜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천국의 가치를 두고 사느냐가 판가름이 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게, 잔치집 가지 말고 초상집 가지 말라. 이것은 고립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고립된 삶.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겠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 가치관이 틀렸던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던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결혼과 잔치집에 가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이런 중요한 것까지도 포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곧 다가올 임박한 심판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삶은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곧 실현될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진짜 믿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기 어려운 것도 포기했던 것이에요. 말씀 중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는 것, 저는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불합리하게 얘기를 하고 뭔가 나를 지적을 하고 하면 기분 나쁘고 막 욱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내 뺨을 때리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찔러. 어떻게 그런데 내 오른뺨을 돌려댈 수 있느냐? 이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늘나라 저 천국을 정말 진정한 나의 본향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포기해야 하고 절제해야 될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 인생의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춰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한다? 우리 인생의 초점이 세상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장과 저와 여러분의 입장은 똑같아요. 심판을 지금 준비해야 될 때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에요. 바로 주님이 오실 바로 그날에 순종의 삶을 살아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천국 본향을 사모한다면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선포하신 귀한 그 말씀을 순종으로 우리 인생의 삶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에 인생으로, 삶으로 순종해야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입으로 전하는 말은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그 주변에 그 삶으로 말씀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사시고 그 말씀에 가치를 두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